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64장입니다. 64장 1절, 2절, 2절의 말씀을 한 절씩 읽겠습니다. 이사야 64장 1절, 2절. 원하건대 주를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을 진동하시기를. 아멘. 이사야 선지자 지난주에는 63장 에돔에서 오는 이라고 해서, 에돔 보스라는 악한 세력, 그리고 그곳의 수도에서 누가 오시나 봤더니 메시아가 피범벅돼서 구원을 홀로 이루셨다 그랬어요. 근데 그런 경험을 우리가 좀 안타깝고 죄송하지만 크리스찬이 100명이라고 하면 한 10명 남짓 될까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피 묻은 예수님의 손을 체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거 없으면 물론 예수님 믿으면 구원인데 힘겨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영적 공격의 최전선에 최고 강한 장수가 나가셔야 되는데 그분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안 나가시면 우리가 불가능해요. 우리는 피도 못 묻히고 피나면 도망갑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운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피를 내어 주시기까지 그렇게 사단 머리를 박살내시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에돔에서 오시는 이여, 보스라에서 오시는 이여, 홍포를 입고 마치 포도즙 틀을 밟고 온몸에 피범벅될 것 같은 주여, 나를 위해 그리하심을 내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셔야 돼요. 안 구하면 예수님 따로 나 따로 상황, 형편 따로 이렇게 됩니다. 63장을 그렇게 마치고는 오늘 64장에 들어가서는 그러한 분을 메시아로 마주하고는 이사야가 구하죠. 주여, 그런 강력한 왕이라면, 강력한 메시아라면, 강력한 장군, 장수라면 하늘을 가르고 산을 진동시키고 초계를 살르며, 그러니까 지푸라기를, 나뭇가지들을 살라버리며 물을 끓인같이 그렇게 강력하게 진동과 뜨거움과 부음과 이런 외형적인 어떠한 우리의 육체가 느낄 수 있는 것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면은 주님은 원수들에게도 이방 나라에게도 주님은 높이 이름이 들린다 줄 믿습니다. 그래요. 주님 강림하사 진동하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언제였죠? 모세 시대죠. 모세 시대에 모세가 이렇게 초라하게 40년 광야 인생을 마치고 80이 돼서 왕자도 아닌 것이 이제는 광야에서 떠돌던 양치기 정도에 불과하던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디서 만나주세요? 불 가운데 만나주세요. 구하시면 좋겠습니다. 80이 다 안 넘으셨나요? 안 넘으셨으면 주님 불 가운데서 날 만나주세요. 어디 가운데서요? 불으면 엄청 뜨겁겠죠. 엄청 뜨거우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나의 자아와 생각과 사상이 다 태워져 버려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상식, 개념, 가치관들이 부서져 버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그곳에서 강림하셔서 우리가 생각지 못한 그 두려운 일을 하셨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종살이를 430년 하던 민족이 나올 수,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가 30 몇 년이었죠? 37년인가 뭐 그랬잖아요. 40년 가까운데 그곳에서 광복할 때 사람들이 있어요. 광복이가 무슨 누구 집의 이름이냐 그러면서 그 나라 팔아먹은 사람 누구죠? 매국노, 그 이완용 이런 분들은 나라 안 팔릴 줄 작정하고 나라를 파버 나라를 배격하면서 살았던 건데 어느 날 뒤집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서 이렇게 마련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나 그냥 세속적으로 살고 싶어요. 세상적으로 살고 싶어요. 내 멋대로 살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생각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상황은 기대를 안 했는데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역전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를 만난 자들은 주님이 행하신 일을 맛보고도 믿음이 더 강력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죠. 주 외에 이런 일을 행하는 신은
들은 적도 눈으로 본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 멋져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에 이런 감정이 있어요. 주님, 내가 정말 바라고 바라던 그것이 주 뜻 안에서 1억 모양으로 이루어졌네요. 자녀를 위한 기도, 부부를 위한 기도, 부모를 위한 기도, 사업장을 위한 기도, 친구를 위한 기도, 친족을 위한 기도, 어떤 기도가 주 외에 이런 일을 행하시는 내가 들은 적도 없는데 하나님은 이 방법으로 역사하시네요. 이 말씀 644 암기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대로 인용해요. 이 말씀 잘 눈여겨보세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인용하냐면, 유대인들의 특징은 인용을 똑같이 안 해요. 마치 미국 사람들 그 대화하면 같은 단어 같이 쓰지 않고 같은 물건도 다른 단어로 바꿔 쓰죠. 보통 외국 사람들이 그래요.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 방금 읽었던 644 64장 4절 말씀을 그대로 기록된 바, 어디에 기록됐어요? 644 이사야 64장 4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이 원래는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앙망하는 자, 그런데 같은 말이죠.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그 다음은 이런 일을 행하신, 이거를 완전 바꿔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것. 그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사람으로 마음에 상상할 수도 없었던 방법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어찌하길래 우리의 상상력을 초월하나. 마치 나만 장군이 물에 빠져야 되는 것처럼, 실로암 물가에 물을 씻어야 되는 것처럼. 왜 하나님의 방법은 왜 항상 우리의 그런 어떤 그런 예상하는 것을 초월하실까? 주님 우리를 향하여 순종을 기대하시는 거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에 떠오를 때 그대로 순종하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처럼 말이죠.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의문부호가 하나 있었어요. 주님, 하나님의 방법은 탁월한 건 알겠는데 지금 우리의 형편은 망하는 것만 같아요. 주님이 분명히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을 기억하는 자, 공의를 행하는 자는 분명히 구원하실 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 생각해 보니까 나는 범죄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진노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게 어마어마한 의문부호였어요. 주님은 분명 기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길을 기억하며 주의 길을 기억하는 자들은 선대하실 것 같아요. 느낌이 권선징악. 근데 우리는 지금 악을 범했어요. 진노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주님, 방법을 알려주세요. 저의 모습을 보니까 마치 나는 더러운 자 같아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더러운 옷은 피 묻은 옷을 말합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뭐 여성의 그런 부분도 있고 살인의 의미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어쨌든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불결한 자와 같아요. 부정한 자와 같아요. 그래서 내 속에 마치 죄악의 바람이 나를 휘몰아가는 삶 같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화 안 내고 싶고, 절망 안 하고 싶고, 낙심 안 하고 싶고, 푸념 안 하고 싶고, 정죄 안 하고 싶은데 자꾸 이게 바람이 부는 거예요. 어떡해요? 죄악의 바람이 나를 몰아가고 있어요. 마치 청소년 애들, 내가 술 먹기 싫은데 다 술자리를 부르고 애들 뭐 담배 하기 싫은데 군대 가면 막 담배 막 시키고, 막 일자리 가면 막 선임들이 후임 막 함부로 하고, 후임들은 모여서 선임을 막 이렇게 욕하고, 이런 죄악의 바람이 우리의 잎사귀를 말려버리는 것처럼 죄악이 나를 몰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때 주를 향하여 부르짖어야 되건만 부르짖는 자도 없어요. 주를 붙잡는 자도 없어요. 아이고야, 이제 죄악으로 끝장났구나. 이게 결론이었어요. 이사야의 결론이 너무나 허망하죠. 하나님은 산을 가르고 바다를 가르고 공중을 가르고 벼락을 치시고 뭐 내려 강림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주여. 근데 막상 구원받고 싶을 때 보니까 내게 있는 게 뭐예요? 죄악이요, 죄에 물든 자요, 더러운 옷을 입는 자요, 소멸되는 자 같아요. 바로 이 순간이에요.
이때 나오는 말씀이 오늘 읽었던 하나님이 예비하신 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하는 방법인데, 하늘을 가르는 것보다, 땅을 가르는 것보다, 물을 끓이는 것 보고 섭을 세우는 것보다 훨씬 더 탁월한 하나님의 지혜는 뭐였나? 바로 만세 전에 죄인들을 위해 아들을 보내시는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혹시 이게 확 느껴지세요? 이사야 64장 주님 강림하사 하늘을 가르고 땅을 진동하며 내려오시옵소서 구하던 이사야가 결국 자기 발목이 잡힌 게 뭐예요? 죄악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는 제단 숯불내 입술이더니 어찌 주저할까 자기 입술의 죄악이 한번 태워져 봤지만, 인간 근원 심령에 있는 죄악의 문제가 발각될 때 어떻게 할 줄 모른다는 게 인간의 원죄요, 자범죄요, 고범죄요, 연약함이라는 걸 알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런 우리 죄악된 인생을 구원하실까? 바로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다. 사람들이 미련하게 여긴다는 십자가. 새벽에 한번 간증했잖아요. 이사 가정 가운데 아주 고초를 겪었지만 누군가는 자기를 부인하고 뭘 줘야 돼요? 누구를 부인해야 돼요? 한번 여쭤볼게요. 나 이번 주에 나를 한 월, 화, 수 3번 부인했다 하시는 분. 나는 나를 이번 주에 3번 부인했다. 뭐예요? 날마다. 근데 이번 주에 내가 부인을 한 거야, 남편을 한 거야, 내가 뭘 했던 거야, 모르시면 부인 안 한 거예요. 나의 자존심대로, 혈기대로, 감정대로 살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부인되고 누구의 십자가? 자기 십자가. 이미 예수님은 내 십자가 지셨어요. 그런데 뭐가 자기 십자가일까요? 내 죄 때문에 겪는 고난이 아닌 거예요. 내 죄 때문에 겪는 고난이라면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징벌이에요. 그런데 타인의 죄를 인한 고난이 누구에게 다가와요? 내게. 근데 우리 뭐 하고 싶어요? 발로 차고 싶어요. 너가 잘못됐어, 너가 못된 거야, 너가 그거 과오야, 이렇게 하고 싶은 게 인생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건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이 죄악의 문제를 아파할 때, 그래, 너희들은 죄악을 감당 못하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걸 완성할 거야. 이 말씀이 이제 이사야에게 뭔가 예언의 영으로 감동이 되기를, 그래요, 맞아요, 아버지, 부정한 자, 죄악의 바람, 죄악으로 소멸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내 아버지이십니다. 야, 이게 할 말이에요? 이 죄인인데, 더러운 자인데, 부정한 자인데 누가 아버지라는 거예요? 자기의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걸 믿음이라 그래요. 믿음. 나는 아무 자격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토기장이요, 나는 진흙입니다. 성경에서는 진흙과 토기장의 관계를 이사야가 시작을 했어요. 그럼 이사야 다음 선지자가 누구였죠? 예레미야예요. 이사야가 주님, 내가 죄악의 덩어리이지만, 죄악으로 불려가는 인생이지만 나를 지어주세요, 막 그래요. 저가 그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세상에 쾌락이 좋고, 세상에 뭐 재미가 좋고, 세상에 어떠한 정욕이 좋았지만 그때마다 주님께 나와 뭐라 하거든요. 주님, 나는 주님의 자녀요, 하나님은 내 창조주 아버지이십니다. 나를 갖고 가주세요, 나를 어루만져 주세요, 나를 새롭게 하여 주세요, 막 구했어요. 그럼 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레미야의 말씀처럼 주님은 토기장이가 토기를 부서뜨려서 다시 만드는 역사. 우리가 부서져요. 우리의 어떤 고약함과 어떤 완악함이 부서져요. 그러면 다시 이렇게 갖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을 하기 위하여 우리가 재조립되는 그 값이 필요한데, 그 값을 치러주신 분이 스가랴 11장에는 은 30의
그 토기장의 밭을 사는 예언이 등장하는데, 그 밭을 결국 구매하게 된 핏값이 누구의 피예요? 예수님의 핏값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격이 어디에서 재조정됐냐? 예수의 핏값을 근거로 재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찬양처럼 주님의 보혈이, 주님의 피가 나를 새롭게 하기를 구하셔야 돼요. 아직 예수의 피가 나랑 무관한 것 같고, 예수님의 피를 떠올리고 성찬식에 성찬을 마셔도 별 감흥이 없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주님 구합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을 재조립하여서 아름다운 형상으로 가꿔가듯이 메시아의 핏값으로 나를 가꿔가 주시옵소서. 이사야가 64장, 원래는 하늘을 가르고 땅을 진동시킬 아주 가공할 신을 찾았다가 마치 엘리야가 세미한 목소리에 주의 소명을 받은 것처럼 이사야도 죄의 문제에 봉착했다간, 아하, 이 죄의 문제를 다룰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과 무한한 자비와 그분의 지혜가 필요하구나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예레미야, 스가랴, 마태복음에 이어지는 이 토기장의 비유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렌즈가 이렇게 햇볕이 모아지는 것처럼 모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뭘 경험해야 되냐면, 주님, 내 성품, 나의 삶,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복음 앞에서 변화되고 가꾸어지고 치료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사야는 주님께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어떠한 죄악과 진멸될 만한 과오라도 너무 분노하지 마세요. 자녀를 이렇게 따끔하게 혼내려고 그러는데 눈물을 흘리면, 많이 혼내지는 말아주세요. 그런데 막 혼내는 부모가 있을까요? 있을 수는 있죠. 변화되지 않은 부모는 그럴 수 있겠죠. 너무 분노하지 마세요. 죄악을 기억하지 마세요. 나는 아버지, 어머니, 자녀입니다. 그러면 순종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뭐라 그럴까요? 은혜를 베풀고 끌어안아주고 상을 베풀겠죠. 이들이 하나님께 구할 때까지, 간절함이 벅차오를 때까지 어떤 세월을 지났나, 성읍이 광야가 되고 예루살렘은 황폐하게 되고 즐거워하던 것이 다 바닥을 칠 때까지 이런 무릎 꿇음의 기도가 멈췄던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께 강한 하나님을 원해요. 주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건 이렇게 돼야 되고, 하나님은 역사하셔야 되고, 막 그러다가 결국 어디에서 우리가 멈춰주냐면, 나의 허약함, 나의 무지함, 나의 허망한 죄성을 발견하고는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게 됩니다. 이사야의 오늘 마지막 고백,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뭐가 일이 이래요? 삶이 황폐해됐고 불타버리고 완전 다 바닥을 치는 것 같은데 아직도 가만히 계세요? 아직도 잠잠하세요? 우리의 괴로움을 그냥 받게 하십니까? 이렇게 끝나요. 그리고 다음 주엔 나는 나를 찾지 않는 자에게 나타남이 되게, 묻지 않은 자에게 물음이 된다. 이 유대인들을 향한, 즉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잠깐의 내려놓음이 이방인들이 주를 찾게 하는 그런 확장된 복음으로 나아가는데, 이사야는 아직 그걸 다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 삶에 하나님의 메시지와 목소리와 주님의 음성과 임재가 덜 느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하고 계심을 알아차리고 신뢰하고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